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악한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고 지낼 수 있음을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무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생활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 모든 성도들이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몸된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정직한 영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과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몸된 교회 은혜 생명으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친히 기억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간섭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정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또 출타 중이신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니어 세우신 우리 박갑동 목사님에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 주시고, 아버지는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이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나그네의 삶을 잊지 않고, 또 본향을 향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배가 주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참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편 23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설교, 또 정말 많이 들어봤던 설교, 또 많은 이미 많이 연구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고 또 많이 아는 익숙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설교 본문을 몇 번을 고쳤어요. 어제도 한 2번 정도 더 고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계속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고 또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고민이 되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23편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푸른 초장과 또 그 목초지에 있는 그 목자와 양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목가적인 모습이 이렇게 쫙 그려지잖아요. 평화롭고 또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제가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보면 뭐 1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우리는 양.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것이 그냥 하는 비유는 아니겠죠. 예. 실제로 적절한 비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여기서 혹시 양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뭐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한번 양 목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갔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그 강원도에 있는 양의 목장을 가봤는데 거기서 보면 그 푸른 초장에 정말 양들이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평화롭게.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사뭇 다른 배경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의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그 환경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려볼 수 있는 푸르른 초원 위에 있는 양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거든요. 굉장히 척박하죠. 예, 척박해요. 그리고 정말로 목초지를 찾아서 항상 돌아다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위에는 항상 뭡니까? 뭐 늑대, 이리, 뭐 승냥이, 곰, 사자의 위협들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목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안전한 곳 그리고 정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정말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찾아서 가야 하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그려지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하면 우리는 푸른 초장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푸른 초장을 싹 지워버리세요.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 가운데 목초지도 잘 없는데 그러한 목초지를 찾아서 그리고 물도 잘 없는데 정말 그 물이 흐르는 샘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근데 양들은 이렇게 막 흐르는 물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대요. 예, 겁이 많아서 또 그 무게 때문에 앞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흐르는 물에는 이 양들이 겁이 나서 그 물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을 이야기하거든요. 고여 있는 잔잔한 물.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습성을 찾아보고 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보았더니 이 목자들이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물가는 이렇게 고여 있는 물,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다면 그걸 다시 길을 내서 뚝을 막고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을 마시게끔 해야지 잔잔한 물이어지 양들이 와서 그 물을 먹는데요. 겁이 많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로 우물가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시내더라도 다시 물길을 내 가지고 목자가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모아서 줘야지만이 양들이 먹을 수가 있대요. 그걸 보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부분들은 목자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다. 밤낮에 항상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위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 목자라는 양을 치는 양치기의 직업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집안에서도 기업을 이렇게 있잖아요. 가문의 기업, 뭐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는 순위에서 제일 정말 줄 거 없는 것, 줄 거 없을 때, 그럴 때 양치기를 시킨대요. 그래서 다윗은 막내였잖아요. 집안의 기업을 이을 그런 대상 저처가 아니니까 가장 쉽기도 하고 또 뭐 임금으로 따지면 임금도 정말 적고 정말 작은 일인데 힘은 들고 그게 바로 양치기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을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봤겠죠.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고 얼마나 양에 대해서 정말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자신이 그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그냥 오늘
제목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자체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었는지를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목자라는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양들이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서 두 개의 영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그 목자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양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부르는데도 양들은 계속 그냥 신경 안 쓰고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와서 내가 해볼게 하면서 양들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또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계속 큰 소리로 부르는데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진짜 목자가 왔어요. 양치기 목자가 와서 크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즈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양들을 불렀어요. 그러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양들이 고개를 딱 들고 정말 신기하게도 한 2, 3분 안에 크 터져 있던 양들이 목자에 싹 몰려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이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어느 산 중턱인데 그 유럽 같았어요. 거기는 산 중턱인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아마 방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계속 불러요. 근데 양이 보이지 않아요. 한 2, 3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그 안개 속에서 양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개 속에서 양들이 막 나타나서 정말 막 떼를 지어서 목자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와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좀 봐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첫 번째는 양의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나의 목자일까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래요. 절대적인 존재. 양은 시력도 나쁘고요. 그 다음에 방어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이나 늑대나 어떤 산짐승들이 공격을 하면요, 그냥 끌려가서 그냥 잡혀 먹히는 거래요. 그리고 다리도 짧아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하기조차 힘든 존재예요. 그런데 귀는 또 엄청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오로지 그 음성을 듣고만이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목자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다가 풀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게 사실 독초인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양떼들이 그냥 300마리가 다 그걸 먹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죽을 풀인지 살 풀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자가 인도해서 먹으라고 그냥 먹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또 귀하고 복된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제 삶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보고 또 저를 계속 이렇게 돌아봤더니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정말 부족함이 없나?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저는 있었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는데 나는 무언가를 늘 부족함이 있거든요. 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예. 그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족함을 느끼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 또 말씀을 계속 고치고 또 번복하고 또 고치고 계속 고민이 됐어요. 그런 중에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찾게 됐는데요. 여러분 시편 22편과 23편과 24편은요 사실은 하나의 시리즈로 보셔야 돼요. 하나의 팩으로 다 하나의 시편으로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와 이어서 연결되는 시편이 사실은 23편이에요. 그냥 22편이 있고 23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2편과 23편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맥락상 그래서 22편과 뒤에 23편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24편도 그런 맥락에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22편, 23편, 24편을 한 팩으로 쭉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22편의 배경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22편의 다윗의 배경은요. 그의 인생에서 정말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을 위한 위협이었다 혹은 사울의 죽음의 위협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고하고 힘들었을 때에 고백되어진 시편이 22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 23편도 그런 배경 속에서 지어졌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제가 초혼을 없애라고 그러셨잖아요. 초혼을 없애야 된다. 23편의 배경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적이고 목가적이고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현실은 시편 23편의 사실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의 현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23편의 현실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게는 푸른 초장도 없고 또한 쉴만한 물가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 영혼은 거의 죽게 되었고 또 어떠한 인도함이 없어서 나는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금 현재 가고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떠한 보호도 없고 원수들이 내 눈앞에서 승리하며 자랑하고 내 잔은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현실이에요. 지금 23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은, 그리고 이 시편을 쓴 이는 그의 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 히브리 문법에요,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이는 현재의 강한 바램과 소망 혹은 미래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미완료 시제를 써요. 여기서는 뭐 한국 우리가 볼 땐 그게 뉘앙스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 히브리 원문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시제를 다 쓰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도다,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살리로다. 이 모든 것이 다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현재의 강한 바람 그리고 미래적인 소망을 표현할 때 이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23편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현재에 내가 느끼고 있는 공고함과 환난과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소망을 담아서, 그의 믿음을 담아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정말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풀밭도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 눕게 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공고하고 정말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현재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들이 지금 내 앞에서 승리했다 자랑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게 크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나의 텅 빈 잔이 넘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든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처한 공고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보실 때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내가 비록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린 이와 같이 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을 이렇게 절별로 구분을 해보면 시편 1편과 6절, 시편 1절이죠. 23편 1절과 6절이 짝을 이루고 또 2절과 5절이 짝을 이루고 3절과 4절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6절이 사실은 이 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 1절과 6절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1절과 6절을 같이 붙여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또 그래서 나는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르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6절에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토브,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선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좋았더라가 바로 오늘 선하심이란 단어의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해요? 선하다.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세상은 완전하신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직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선함과 인자심을 쫓아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삶이 뭐요?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부분, 우리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죄를 쫓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었던 그 모습대로 죄를 쫓지 않고 죄와 멀리하고 죄와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더라, 선하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뭐겠습니까? 보시기 좋지 않다. 그것은 뭡니까? 죄를 짓는 삶이에요. 죄를 쫓아가는 삶.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이 선하심을 쫓아서 내가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원래대로 지으셨던 그 선하심의 상태로 내가 순종하며 살리로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있는데,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제가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시편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총 시편 150편을 통해서 250번이 등장해요. 250번. 150편의 시편에서 250번이 등장한다는 말은 뭡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은 계속 한 시편마다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2500번이 나옵니다. 2500번. 뭐 제가 직접 센 건 아니에요. 누가 분석해 놓은 걸 본 건데, 시편 150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500번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바로 헤세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헤세드인데, 때로는 이 헤세라는 단어가 사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처럼 인자심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 뭐 선하심과 인자심, 이 단어가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무한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 무한한 사랑. 하지만 이 사랑은 예전에 시편 3편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세드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말씀과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말씀과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사랑.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네, 저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왜 이러한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기아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약속에 기반하고 있는 사랑. 즉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 가운데 그들의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데 그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말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이 헤세드의 그 사랑이 사실은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 느껴보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그 약속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언제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처럼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건짐을 당하고 내게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양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안식하게 하십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혹시 지치고 공부하시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디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평안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사실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단어와 이 말씀과 상응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넘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사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요, 넘치게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게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먼저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나?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오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나를 왜 택하셨는가? 사실은 우린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관대하시고 풍성하게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한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넘치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전제하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모든 은혜는요, 지금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요, 사실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당연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들 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이미 넘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안질 눈의 질병을, 하나님 내가 이 눈 때문에 정말 사역도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눈의 안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네가 받은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이미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내 능력은 사실 그렇지 못한데, 내 힘은 그렇지 못한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었던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 능력 밖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핸디캡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신 그 고백이요, 내 잔이 넘치고 있나이다 라는 고백과 맞닿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이미 넘치게 주시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1년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 가운데 이미 내가 자격도 없고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현재 누리게 하고 있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언제나 내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잔이 정말 항상 채워지고 항상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그 음성만을 듣고 쫓아가는 정말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린 지금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힘든 시절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미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한 양처럼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줌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바나바 TLC가 지난주 주보에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수감사절 연휴 관계로 다음 주 12월 6일로 바나바 TLC가 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이제 토요일 날 귀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이제 자가 격리 기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12월 13일인가요? 12월 13일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다시 이렇게 예배 인도와 말씀 사역을 다시 정상적으로 아마 복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끝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요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어디 가시든지 건강 조심하시고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569장 하신 후에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와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껏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주님의 채워주심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산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 부렸던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